이 세상에서의 삶은 광야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폭풍과 비바람이 끊이지가 않고 서로 속고 속이며 싸움과 전쟁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터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험악한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었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광야 가운데서 기가 막힌 축복의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광야 가운데 여러 가지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사막은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가축까지 이동시키는 가운데서 그들이 목말라서 죽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샘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만나를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낮에는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또한 사막은 또 날씨 기온차가 상당히 크죠. 밤에는 날씨가 그렇게 추운데 영하권까지 내려가는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온도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교회차 몰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백승희 성도님이 저 시내에서 타고 오시는데 박금자 집사님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앞에 옆에 딱 앉아 계셨는데 백승희 성도님이 딱 타시니까 이렇게 자리를 양보하시면서 뒤로 가셨는데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따뜻하게 데펴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자리를 이렇게 양보하시는데 참 정겨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뜻하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는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기둥으로 또한 인도해 주시는 그 광야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광야의 삶을 지나가게 될 때 고통스럽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광야는요 매일매일이 흥분과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2장 23절을 우리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현대인의 성경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는 단어보다 하늘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사무치도록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치도록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는 그 관점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항상 상달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그 깊은 지하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했었을 때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땅이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는요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예요. 왜?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노예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죠. 미래가 없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를 통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이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동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당신의 백성들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갈수록 더 잘 들려지는 것이잖아요. 고통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죠. 엄마는요, 아기가 울면은요, 이게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은 짜증이 나서 우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소변이 매려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는 건지 엄마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의 톤에 따라서도 그것을 알아맞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소리에 민감하게 기도하시고 반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2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를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최초로 기억하사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그 방주 안에 있는 가축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과 땅을 불게 하셔서 땅을 마르게 하셨다, 이 말씀이 있어요. 방주의 모든 들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람을 부셔가지고 땅을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땅을 마르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다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축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방주와 같이 그대로 세상 가운데 나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뜻대로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뜻대로 되게 되면 망하는 길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우상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우상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시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치 우상이 숨도 쉬지 못하고 눈도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진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려고 하는데 그 기도원에 가는 길에 절을 막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에 가게 되면 항상 불상 같은 거를 큰 거 이렇게 대리석 같은 거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석공들이 그 돌로 해가지고 이 불상들을 석공을 쪼개 있는데 점심시간이 돼가지고요 그 불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걸리를 들여 마시고 담배를 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절을 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절이 막 신성한 것처럼 막 절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우상이 저런 것이구나 그걸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예전에 많이 지냈지만 제사들을 지내게 되면은요 말 귀하게 상을 차립니다. 근데 저는요 한 번도 조상들이 와서 그 밥을 먹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요 그런 샤머니즘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기독교가 그렇다고 해서 배은망덕한 그러한 기독교는 아니에요. 십계명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신들에게 그런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지 그 부모에게 절을 하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이 유교 사상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 부모에 대한 공경, 이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우상처럼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돌보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과 종교의 구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과 종교를 구분하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도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간증 하나 없이 지나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종교생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되면, 내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면 신에게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러면 내 자식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벌 받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막 때리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 오순절의 성령도 우리에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벌 받을까 봐, 내 자녀가 잘못될까 봐 이런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써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화도 이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벼운 대화가 있고 깊은 대화가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는 업무적인 대화만 할 뿐이에요. 형식적이고 외적인 대화만 할 뿐이에요.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정말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함께 얘기를 나누면 서로 울고 눈물 흘리고 안아주면서 서로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고 너와 함께하고 그런 가운데서 깊은 얘기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내 깊은 가슴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인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 진짜 하나님께 뜨거운 만남 한번 아주 제대로 만나본 적 없는데 나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고 성령 체험하고 싶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뜨거움과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 볼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에 두셨는가?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언약 속에는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실하게 반드시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때로는 무시할 때도 있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누누하게 말하는 구약의 그림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보여요. 심지어는 창세기 원복음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원복음까지도 시작해가지고 신약에 와가지고 그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구원의 완성을 이룬 가운데 언약이 성취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불안해요. 구약은 아직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런 것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야지만 내 죄사함을 1년에 한 번씩 사함을 받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완전한 구원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래야 지옥에 갈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이 여러분들의 삶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힘든 게 무엇일까요?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우리 자신도 변해요. 너무나 세상은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40명의 저자가 3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성경을 줬는데 이 주제가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주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가운데서 이제 역사에 등장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등장은 단순하게 한 인물의 등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헤아려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양문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어요. 이 교회 그냥 세워진 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망하는 교회가 코로나 때요 10,000개의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 버렸어요. 10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버렸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도 견디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 교회의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속에 신음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또 동사를 발견. 여러분 항상 말씀에 동사를 항상 주목하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고 반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한 것으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셔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내려가서 인도에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보통 우리가 출애굽 사건만 이해를 하고 구원에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앙은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은요, 반드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때를 벗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과정을, 구원의 서정을 뭐라고 합니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칭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것이 칭의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죠. 우리의 삶은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뭐냐? 영화의 과정이에요. 그때는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영화의 과정, 그 과정을 우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깎여지는 과정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애굽의 왕자셨던 그 혈기라든가 열정이라든가 그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광야의 생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갖춰야 될 성품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한 성품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러한 성품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제가 이 밴드에 보다 보니까 처음에 그 매임이라는 단어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뜻이 뭔가 해가지고 보니까 매일 하나님 임재 기도하는데 매임이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매여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하지 못해요. 이게 능동태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언약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는요, 우리의 인생을 내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보내셔서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그 힘을 빼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루틴을 살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광야로 나가서 양들을 치고 목동들을 치는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일상의 자리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되었던,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나주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성소에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양을 치러 나가서 그 호렙산 근처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일상의 삶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일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일상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모세처럼 40년이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자 이제 모세의 이 인생은요,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 40년이 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일단 나이가 80입니다.
자신감도 열정도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나 분명히 광야에서 모세는 만들어져 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모세는 빚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혈기와 자기의 삶에 자기를 주도적으로 하려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힘이 다 빠져버리는 상태예요. 이제는 겸손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를 온 세상에 온유함이 승한 가장 최고의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야를 통해서 모세가 받은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을 또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쓸데없는 데 신경 쓰며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유행에도 민감하고 또 야망이나 탐욕도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허세나 야망이나 탐욕도 필요 없고 평범하게 자신의 삶을 심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 다 내려놓고요, 광야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 모든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 내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나무가 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나무가 재가 되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는요, 우리 느티나무 나무처럼 이렇게 나무가 그렇게 웅장하게 그런 큰 나무가 아닙니다. 불에 타면은요, 금방 사그러들고 순식간에 재가 되는 그러한 나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광야 같은 경우에서는 이 광야의 뜨거운 불빛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그렇게 가시떨기 나무가 타는 현상들이 일어난대. 실제적으로 불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그게 뜨거워가지고 가시떨기 나무 타 들어가는 일들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불이 타가지고 타 들어가야 되는데 타 들어가지 않으니까 모세가 그때부터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재가 되어야 되는데 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 보게 되면 이 가시떨기 나무는 저주받은 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먼저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고난과 시련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미미한 존재이고 학대와 고역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그들이 학대를 받고 고역을 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은 그냥 사라질 민족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비참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넘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라지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의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감이 제로입니다. 40년이 짧은 세월도 아니었고 이제 80세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에 불과할 뿐이죠. 그런 모세, 이제 불만 붙이면 타들어가서 한 줌의 죄밖에 안 되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불을 붙여주고 있는 것이죠. 화장터에 가게 되면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화장터에 가게 되면 이 항아리 사이즈는 똑같더라고요. 예? 부자라고 해가지고 이 항아리가 크지 않더라고요. 뼈가루가 더 많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화장해가지고 뼈가는 다 똑같아요.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죠. 이 모세가 그런 한 줌의 죄로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 붙여주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는 가운데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불 붙여주시는 인생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나이는 숫자일 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 가운데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불의 자리가 돼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 그 힘은 소멸되는 힘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처음에는 막 반짝 불 붙는 것 같지만 그 불은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불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금방 유행이 지나가는 것처럼 금방 시들해져 버리고 금방 꺼져버리고 금방 죄가 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홍성에 와가지고 식당을 맛있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한번 맛집 가게 되면 좀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라 한 번 가가지고 며칠 있다 가야지 좀 되잖아요. 저는 맛있으면 한 번 연달아서 한 두세 번을 더 갑니다. 두세 번을 더 가면은요 다시는 그 집에 못 가겠어요. 맛집도 처음에 맛집이지 아침, 점심, 저녁을 똑같은 거 먹어보세요. 그 집은 더 이상 나에게 맛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요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금방 질리게 되고 금방 시들어지는 게 세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을 받아서 지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40년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힘이 빠지고 완전히 타버린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자신감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나오셨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 오늘 나 너무나 완전히 타버린 죄처럼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감도 제로고 나 정말 이제 아무것도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그 자리가 정말 불받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힘이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을 뺀다는 거,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모세는 자기 힘 빼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답을 말씀해 드려도 여러분들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었을 때 그들이 120명의 문도가 하나된 마음으로 성령을 간절히 구했을 때 성령이 10일 만에 왔어요. 10일 만에. 그 약속된 성령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게 되면 오늘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타오르는 불꽃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소멸되지 않습니다.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요 가시나무에서 재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불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 안에 불이 임하니까요 불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불이 있으면 내 가슴이 식지가 않고 계속 뜨거워지고 변함이 없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이 우리 가운데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모되어져서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주셔서 계속해서 내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차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양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이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는가? 하나님의 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임재로 우리가 가득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행동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여러분들이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불이
이 나무에 임할지 이 나무에 임할지 몰라요. 근데 그 불을 여러분들이 불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불쏘시개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그 여호와의 불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그 불을 가지고 여러분의 집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